새벽은 특별한 시간입니다. 새벽은 그 하루를 대표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내가 온전히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사는 것이죠. 새벽을 깨우는 성도는 그 자체로 인생에 있어서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들과 함께 새벽 기도를 나오는 것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과 같은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 새벽에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저도 어릴 때 아버지 손을 잡고 새벽 기도 가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아주 어릴 때인데 영어 단어를 2개를 배웠어요.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 가다 보면 별이 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별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느냐 이렇게 모릅니다 하니까 스타 이렇게 이야기하고, 달을 영어로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배우고 2가지를 배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아이들과 함께 새벽을 깨우며 새벽 기도에 나간 이 기억은 신앙의 유산입니다. 언제든지 그 삶에 그것이 생각이 나고 힘든 일을 겪을 때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는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닷새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윗의 삶을 살펴보며 은혜와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신앙의 귀감이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인물이 다윗이지 않습니까? 다윗.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귀하게 보셨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개역 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를 통하여 내 일을 다 이루고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영광스러운 말입니다. 영광스러운 말. 그러면 다윗의 어떤 모습이 그토록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을까? 참 중요하죠. 다윗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 그 일이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이름은 사울인데 점점 하나님을 실망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드려서는 안 될 제사를 막 함부로 드리기도 하고 또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자기를 위해서 숨겨놓은 짐승들을 왜 이게 남겨뒀느냐 물어보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겨뒀다. 거짓말을 하기도 하는 그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고 다른 왕을 세우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이새의 아들 가운데 한 명에게 기름을 부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베들레헴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제사에 청했습니다. 이새의 아들들은 모두 8명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한 명씩 한 명씩 사무엘에게 선을 보입니다. 그 중에서 한 명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기 위해서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본 사무엘은 너무 멋진 거예요. 그 아들의 키와 외모에 그냥 감탄을 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기름을 부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 7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이 첫째 아들이죠,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택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나는 그의 키를 안 본다. 키가 안 커도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첫째 아들 엘리압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둘째 아들 아비나답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시 아니라 하십니다. 셋째 아들 삼마도 아니라고 하십니다. 넷째도 다섯째도 여섯째도 일곱째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 지나갔는데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네 아들들이 다 여기에 있느냐? 이새가 대답합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대답을 하죠. 참 이상한 일입니다. 아버지 이새조차도 다윗을 우습게 보고 있었던 것이죠. 우습게 봤어요.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다윗을 막내다 이렇게 좀 예쁘게 표현을 했지만 이전 번역 성경 개역 성경에서는 말째라고 했습니다. 말째. 아마 개역 성경이 좀 더 성경의 의미를 잘 반영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막내, 말째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에는 어리다는 뜻도 있지만 그보다 그 바탕에 깔려있는 뜻이 뭐냐 하면 하찮다는 말입니다. 하찮다. 중요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중요하지 않고 하찮은 아들이 하나 더 있긴 한데 이 아이는 지금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아버지가 볼 때도 좀 하찮은 그런 존재가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아들을 하찮게 여긴 이새보다 더 놀라운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은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 중에 한 명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고자 하는 그 중요한 시간에 다윗은 지금 들에 나가 양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들에 나가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저 같으면 절대로 안 나갑니다. 저도 8남매 중에 8째이지만 저 같으면 아버지에게 혼이 나는 한이 있어도 이 자리를 지키고 버틸 겁니다. 버텨야 됩니다. 자리를 지키고 있기만 하면 왕이 될 확률이 8분의 1이 되지 않습니까? 아들 8명인데 지키고 있어야죠. 어디를 갑니까 지금? 안 갑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들에 나가버린 거예요. 왕이 될 수도 있는 기회를 지키는 이 일에 비해 양을 지키는 일은 너무나도 작은 일처럼 보입니다. 작은 일일 뿐만 아니라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날만 특별히 충성한 것이 아니고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다윗의 평소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평소에도 맡은 양들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기 전에 사울에게 이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렇게 자기가 맡은 양들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충성하는 다윗을 하나님이 다 보고 있었던 겁니다. 충성하고 있는 다윗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그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까지 말씀해 보면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양들을 돌보고 지키는 그 일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맡기셨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싶다면 지금 맡은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것이 작은 일일지라도 그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귀하게 보십니다. 어제 우리는 임명식과 서약식을 행했는데 그 맡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미국의 카네기를 아실 것입니다. 강철왕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카네기가 자기의 후계자를 뽑아 세울 때에 세 개의 이목이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카네기가 자기의 후계자로 임명한 사람은 일용직 청소부 출신이었습니다. 일용직 청소부 출신 찰스 쉬브라는 사람을 자기 후계자로 세운 거예요.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의 자녀들 가운데 세운 것도 아니고. 찰스 쉬브는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한 게 전부였습니다. 일용직 청소부로 입사를 했는데 그 맡겨진 일에 너무나도 충성하는 거예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회사 구석구석을 자기 집 돌보듯이 쓸고 닦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충성을 본 회사의 간부들이 정식 직원으로 채용을 했고 여전히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이기에 카네기의 비서실에 근무하게 된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늦은 시간까지 퇴근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카네기가 물었죠. 쉬브, 왜 아직도 퇴근을 안 하고 있습니까? 물으니까 대답하기를 사장님이 언제 저를 필요하실지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퇴근합니까? 요즘하고는 안 맞는 말로 들릴지 모릅니다. 사장님이 언제 저를 필요하실지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퇴근합니까? 이건요, 잘 보이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의 충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회사에 대한 충성, 자기의 맡은 일에 대한 충성. 충성 충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운데 중자 바로 밑에 마음심이 있는 겁니다. 중심이 바로 충성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미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외모나 키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위대한 일이 아닐지라도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라면, 여러분이 맡은 일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라면 충성을 다하여 그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학생이라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공부하라는 잔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충성. 내가 해야 할 일, 그 일에 충성을 해야 됩니다. 충성. 직장인이라면 상사나 또 사장의 시선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에 관계없이 맡은 일에 충성을 해야 됩니다. 충성. 성과보다 충성에 관심을 가지신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내가 열심히 충성을 다하는 그 모습, 다른 사람은 보지 않을지라도, 사람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시편 89편 20절에 이르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이 말씀을 읽는데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전율이 옵니다. 전율이.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었다고 했습니다. 찾아내었다. 사람들은 그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지만 비록 다윗이 구석에 있을지라도 들에서 양떼 가운데 눈에 띄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내었다고 합니다. 찾아내요.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아무런 존재감 없이 양떼를 돌보고 있는 다윗을 찾아내어 거룩한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작은 일은 작은 일입니다. 하지만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작은 일,
작은 일 맞습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맡은 일은 작을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일을 대충대충 설렁설렁 사람 볼 때는 하고 안 보면 대충 하고 그렇게 하면 그 일은 역시 작은 일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일에 충성하면 그 일은 이미 위대한 일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눈은 충성하는 자를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뒤로 하고 해야 할 일, 그 작은 일, 들에 나가 겨우 양을 치는 그 일에 충성하는 다윗을 찾아내어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그 일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았다고 하십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살아가는 이 인생에 있어서 충성스럽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다윗의 충성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나도 내게 맡겨진 일, 몇 명의 영혼, 또 다른 사람은 귀하게 보지 않는 이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런 충성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